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피언약 붙잡으시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거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믿음이 작은 까닭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또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이거 그때 말씀을 보았습니다.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거 보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있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물에 빠져버릴 때 베드로가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미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이 부분하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 부분하고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이 부분하고는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목적을 두는 기록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고, 저도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귀신의 역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축사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축사라는 말을 해보면 참 이상한 소리입니다. 한문으로 써서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보다도 이미 내 속에 예수님 믿을 때 귀신이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흑암을 결박해주고 쫓아내줄 수는 있는데 쫓아내는 관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오늘 믿음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현실 세계에 오셔서 몇 번 해주셨어요. 앞에서도 이미 귀신 쫓아낸 일들을 몇 번 하시고 오늘도 다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요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많은 부분을 교육을 많이 시키셨어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바다도 꼬집고 바람도 꼬집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죽었던 죽었던 자의 딸을 살리기도 하시고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본 모습, 형상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어마무시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맞춰서 내려오시고 사람에게 이 현상,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을 하셨어요. 변화산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길이라 그죠? 높은 산을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치고 그 말씀의 고지를 점령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요구가 옵니다. 율법의 요구.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걸 빨리 눈치를 채시는 것이 인생 평안해집니다. 아까 우리 소희가 예수님처럼 본받아 살아니까 소희가 대번에 피곤하겠네, 힘들겠네. 우리 가다 보면은 교회 그 유명한 선지자들 이름 따서 사무엘, 여호수아 이렇게 짓잖아요. 이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가 얼마나 힘들겠노 이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호수아처럼 살아라. 모세 많더라고요. 모세처럼 살아라.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쓰는 게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살려면 힘들죠. 불신자들 보고 바로 모세처럼 왜 안 사노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큰 걸 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고 모세도 보여주고 엘리야도 보여주고 율법과 산자와 죽은 자의 완전한 세계 하나님 형상 대신 예수님의 형상 본체도 보여주시고 어마무시한 일을 봤어요. 그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요.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거 세 명의 제자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하죠. 그냥 단순하게 간질병 걸렸다, 간질이라는 병이 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요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9장 14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올 때 이미 자기 아들을 관찰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소리도 질러요. 부르짖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동일 본물인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이것도 추가가 됐죠, 그죠? 갑자기 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경련을 하고 몸을 떨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 다음에 몹시 상하게 하고. 이게 이제 관절병 하면은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은 먼저 이게 이 기도 확보부터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될 응급처치가 몇 가지 있어요. 하고 나면 몸을 계속 경련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축 처집니다. 몸이. 그래서 몸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거 계속 이렇게 되진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주 되기도 하고 그런 증세가 있다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귀신이 내 아이를 잡을 때 부르짖게 하고 소리도 나고 경련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했다는 이 부분이 얼굴이 파리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18절에도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거를 2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럼 이 아버지는 이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간질 증세를 자세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증세가 있기 전에도 얘를 데리고 마귀가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게 지금 자녀를 이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병든 자녀죠, 그죠? 병든 자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증세를 이 아버지가 굉장히 소상하게 예수님한테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이제 수석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 3명은 예수님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간 새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왔는데 이걸 못 고쳐줘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현장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 분명 이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주셨는데 17장에 와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는데 지금 이때는 또 이게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결부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근데 이미 그 믿음 이미 주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받은 거 다 어디 가버렸는가, 그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앞부분을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좀 다시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귀신이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제자들이 앞에서 받은 그 능력은 어디 갔다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귀신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하고 영적 싸움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더 심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오면은 내 문제가 깨끗하게 금방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내 생각이죠.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마귀한테 훈련받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가서 빌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한테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애기들이 많이 아파. 내 애가 그죠?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마음이 왜 그러노? 네 말이 왜 그러노? 이렇게 자세히 물어가지고 그 아이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결정만 내려가지고 빨리 괜찮아져라. 싹 좋아져라. 막 이렇게 애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 그래 되면은 걔 듣는 애는 굉장히 힘들어요. 속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그지? 내 부모한테 가가지고 뭔가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니 왜 이거 안 고치노? 저거 안 고치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싹 빨리 고쳐달라고, 그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 오는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니까 내 속에 아주 원래 숨겨놨던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올라 오면서 그것들이 이제는 폭발이 되지요. 그 사실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고 이제 넘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못 일어나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지금 좋아지기까지 전 과정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사정을 설명을 지금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곱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으면은 사탄이고 뭐고 이 귀신도 그분 앞에 굴복해가지고 곱게 나가야 되는데 얘가 곱게 안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더 난리를 치는 거라. 왜 더 난리를 쳐요? 지금 이 귀신은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간질병 하는 얘를 지금 죽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위 눌린 사람들 이게 간증을 잘못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자고 5년 동안 같이 운동하던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떼밀어 주면서 예수님 이야기 제가 응답받은 얘기 계속 했더니 5년 지나가지고 저 따라서 이제 교회 가면서 영접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가위 눌리고 귀신 보이고. 그런데 그 가위 눌리면은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른 여자 귀신하고 애 귀신들이 이렇게 세트로 둘이 다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른하고 애하고 다니는데 머리를 검은 옷을 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누르고 있대요. 여기다 올라와가지고 올라타고 목을 이렇게 딱 누르면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죠. 그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딱 누르는 것이 가위예요. 제가 또 이제 남편하고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할 때 남편이 저한테 손을 댈 때 때릴 때 어디를 때리냐면 여기를 좀 여기를 해가지고 팍 밀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그 살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선교는 교회 목사님한테 남편 폭력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영적인 분이에요. 어떻게 때리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리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목을 어떻게 조르냐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여기다 대고 밀어가지고 확 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 때 저한테 이렇게 좀 우리 사단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싶었구나. 목을 이렇게 졸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도 막 정신 돌면 때리지만 여기를 딱 조를 때는 죽이고 싶다 이거죠, 그죠?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놈이 처음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볼 때 사탄이란 존재를 생각하실 때에 그냥 이것이 질병이구나 이렇게 보면 질병처럼 보이죠. 그죠? 내 사소한 습관이구나 이거 습관처럼 보이죠. 그죠? 이거 뭐 내가 어쩌다 실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소한 실수를 하고 습관을 하고 질병인 게 다 사탄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부분에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즉 그냥 단순하게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단순하게 내가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습관적인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거 내 탓이 이게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치유세미나때 가게도 그러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내가 책임이 아니구나. 지금 내한테 와 있는 이 문제가 그 윗대부터 서서히 줄기를 타고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나의 실수가 아니구나. 내 책임이 아니구나.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번 기수에도. 근데 이 귀신이 나갈 때 이 아이를 지금 죽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살려주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내가 이제 살인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지금 죽이려고 오랜 계획을 세웠어요. 몇백 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귀는 몇백 년 동안 계획 세웁니다. 무당들한테 신받아라. 내 자녀한테 안 주는 조건으로 받겠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그러면은 네 자녀한테 안 물리겠다 약속하죠. 그 다음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마귀 몇 년 기다린 것이에요. 100년 기다린 것이죠. 그죠? 50년 해도. 사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100년도 기다렸다가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락호락하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된다. 내가 조금 열심히 살면 된다. 내 습관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다 당해버리는 것이에요. 사탄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죽이려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애를 죽이려고 100년 동안 200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서서히 지금 죽여가고 있던 중이에요. 그래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던져넣고 목을 계속 졸라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내가 넘어가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그죠? 고함을 지르는데 누가 목 조르는지 몰라. 목 한번 졸려보시면 그래 됩니다. 목 졸리면 어떻게 돼요? 쾌쾌 끓어져. 그죠? 그런 소리 나고 얼굴 새파랗게 되고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넘어갑니다. 이런 삶을 이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의 문제를 자세하게 관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이 드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되게 많아요. 오는 분들이 다 정이 많고 엄청 또 순수해요. 남의 말을 100% 받아들여요. 영원한 빛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좀 못돼졌으면 좋겠다. 이기적으로 좀 변하시면 좋겠네요. 내만 생각 좀 하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 많이 해드려요. 너무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너무 다른 사람 위해주고, 또 그 사람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주는 말을 계속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했는데 그 사탄은 나를 죽이려는 놈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눈치 못 채게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정체가 들켰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빨리 죽여야 되죠. 그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봤어.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이 하는 모든 일을 봤어요. 얘 지금 곧 쫓겨나야 돼요. 예를 들면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다. 1분밖에 없다. 이럴 땐 자기는 긴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급하게 죽이려고 더덤벼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하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지금 눈치챘어요. 내가 언약 잡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문제체가 진짜 얘한테 당하기 전에 먼저 죽이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막 달려듭니다. 원래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10년짜리 프로그램인데 나를 죽이려는 프로그램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이 중장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단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명사주팔자입니다. 계획 세워놨는데 예수님 중간에 나타나 버렸어요. 빛이 쫙 비추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지금 100년까지 못 기다려요. 빨리 죽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문제고 사건이고 위기입니다. 그게 터져야 사단이 나에게 와서 하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아니라 앞에는 그냥 경련인데 심히 막 더 심해져 버렸어요. 나한테 문제 별로 없었는데 흑암 꺾으니까 문제 더 심하게 터져버려요. 심히 경련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진단해 줍니다. 지금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아버지의 믿음이죠. 그죠? 아버지의 믿음.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아픈 분들은 그 가족들에게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아픈 애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아파가지고 스스로 믿음 발전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문제 많은 분들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은 치유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치유를 받으시고 그 위에 믿음을 좀 쌓아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병든 부분을 고쳐달라고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는 병이 들었고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믿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 같은 애를 붙여서 또 전도도 하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진단해 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마가복음 9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계속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간질이 있었고 물에도 불에도 던져졌다고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사단을 결박해 보시면 이게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세요. 사탄이 나한테 언제 들어와 가지고 나를 어떻게 끌고 다녔는지 그 과정을 쭉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 들어와 가지고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물에도 던져놓고 불에도 던져놓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과정들 있죠. 그죠? 이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니까 이 믿음 없는 아버지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죠. 이것이 지금 귀신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못하고 자기도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귀신이 하는 일도 드러나고 내 믿음 없는 것도 드러나고 믿음 없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이 사람처럼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해가 떠나지 마시고 누워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집니다. 왜 나는 안 믿어집니까? 그럴 리가 있나? 뭐 예수 이름 모른다 귀신이 나가나? 뭐 요만한 일에 뭐 귀신이 붙어가지고 여러 작고 사소한 일에 무슨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노? 이런 이상한 상황들 올라오시면 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응답 안 왔어요. 많은 분들이 실망해가 나가시더라고. 왜 응답을 안 주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왜 그 응답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응답이 안 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줘요.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도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아버지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 정확하게 핵심 파악을 잘했죠. 그죠? 지금 애 문제가 있어요. 자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믿음 없다고 하기 어렵죠. 그죠? 믿음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왔지. 데리고 왔지. 그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고쳐줄 거라는 것도 믿음이죠. 그죠? 근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오는 믿음도 굉장히 좋은데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한테도 그게 안 되고 제자들 9명 제자한테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나를 사로잡거든요. 귀신과 실제 대면해 보시면은 굉장히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집이 더럽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가 안 된다. 조금 회개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도전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보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랬죠. 그죠? 야단을 치셨어요. 이 꾸짖는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물과 바다와 바람 보고도 꾸짖어서 명령하시고 귀신 보고도 꾸짖어서 명령하시고 이런 장면이 드러 나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했죠. 그죠?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앞에 아버지는 뭐라 했냐면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진단했는데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시죠. 말을 못하는 거는 이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서 말 못하는 거 몰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만 못하는가 보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느냐. 죄의 근본 출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죄의 상태, 출처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거를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꾸짖은 내용이 뭐라고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지금 즉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그냥 꾸짖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꾸짖는 내용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쓰는 것이 하나님 능력을 쓰시는 것 그 장면인데 그것을 말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우리 아까 오전 예배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다.
영적인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분이 장풍을 날려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여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3년을 교육을 받으셨대요. 온갖 교육 그 프로그램 싹 다 했는데 한 날 막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 하는데 안 넘어가고 빳빳하게 했으니까 기회도 되고 넘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발가닥다고 어떤 분은 남자분이 이렇게 할 때는 안 넘어가니까 밀어보더라고요. 남자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밀어버리니까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 꾸짖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예, 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구변과 지혜가 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딱 찍어가지고 나가라 하면 돼요. 근데 이 귀신인지 저 귀신인지 구분을 못하고 자꾸 남의 귀신 보고 나가라고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총을 쏘긴 쏘는데 대적을 모르고 허공에다가 혼자 막 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죽어. 총을 대적한테 정확하게 겨누고 쏘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정확하게 딱 찍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기 정확하게 화살을 날리는 꾸짖는 말이에요. 이걸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꾸짖는 거는 말씀으로 꾸짖는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책을 마음에 계속 봐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귀신 올 때마다 말씀을 장세기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래가 쫓아내나.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귀신 나타나면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쫓아낼 것인가요? 이 말씀의 핵심을 찾아가지고 내가 꾸짖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은 것처럼 꾸짖으시면 됩니다. 딱 찍어가지고 나에게 와서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을 발견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조용하게 명령하시면 돼요. 이걸 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막 귀신 하고 나가라 들어라 온갖 소리도 하는데 제일 핵심 키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을 말해요. 내 입에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자동으로 올라올 때까지 그걸 훈련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걔는 성도한테는 이미 끝났어요. 무력화되어졌습니다. 머리 터졌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서 끝났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26절에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랬죠. 그죠? 귀신 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나가. 소리를 지르고. 이 사단을 결박하면 사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다 드러나요. 즉 귀신이 숨어서 하던 말이 지금 정체를 드러나서 말하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죠. 그죠? 그런데 나가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얘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해보시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옵니다. 실제로 죽은 것 같아. 좀 너무 심해가지고 이래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사건 터질 때가 있어요. 작고 사소한 문제도 터지는데 그게 귀신이 나가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이 곱게 안 나갑니다. 지금 사단은 곧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곧 영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악감정이 있는 대로 차올랐어요. 한 명이라도 내 지금 물불을 안 가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반드시 죽이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얘가 지금 예수님 곧 나타나서 야 지금 정신 차려가 자꾸 주 이름 불러. 정신 더 차리기 전에 빨리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내가 볼 때는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손 잡아가지고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려줍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줬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을 받고
나았어요. 낫게 되니까 누가복음 9장 42절을 보시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막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시면 그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해도 달도 별도 다 잃어버리고 나를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다 돌아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죠? 예수님이 손을 대가지고 걔를 지금 내한테 도로 돌려주신 것이죠.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죽기만 죽고 안 살아나면 곤란해요. 내 아들을 드리기만 드리고 받지를 못하면 이거 뭐 반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거 다 줬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거 빼앗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마귀는 다 빼앗아 가지고 몰래 도둑질 해가지고 지 것처럼 가지고 가놓고는 도둑질 했다고 소리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갑니다. 네,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오시면 18절에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귀신이 나가야 병이 낫는 것이에요. 사단이 나가야 회복이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꺾여야 정신을 차려요. 사람이 이 정신세계가 왜 맛이 갔어요?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죠? 그럼 이 사단이 꺾여야 정신이 지금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랬죠. 그죠? 귀신이 꺾이고 나니까 우리가 흑암을 꺾고 나야 사단과 대적한 그 사단이 무력화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내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길이 안 보여요. 너무 공포에 잡히고 캄캄한 데를 오래 헤매다 보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체질이 되다 보니까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 컴컴한 것이 거쳐야 길이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낫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 서서히 좋아집니다. 낫고 근데 19절에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미 앞에 받았는데 이미 또 전에 가가지고 현장 가서 귀신 떨어지는 거 봤는데 예수님한테 권능을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는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믿음은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믿었던 거하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생각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다. 많이 곤란합니다. 안 자랐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선물로 줘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씨를 받으면 이 믿음의 씨가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싹이 나고 움이 터가지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베드로 물에 도로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어찌 의심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왔기 때문에 믿음 받았는데 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작고 의심이 되는 거죠. 의심이. 진짜로 해주겠는가? 하나님 진짜로 내한테 해주겠는가? 저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요거는 해결해 주게 요거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참 많이 물어봐요. 우리 신랑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제 인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데리고 가면 뭐 안 되는데 또 우리 신랑 없으면 안 되는데.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 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를 꼭 응답을 해주시면서 니 그때 안 된다 했지. 요거까지, 그 기도까지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다 제 불신앙이죠. 그죠? 의심해요. 그게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그 의심하는 생각도 하나님한테 가시면 하나님께서 니 의심했지? 요 가르쳐 줍니다. 의심한 거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의심을 없애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안 믿어. 이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생각 많이 들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할 뿐이지.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창조주라도 이건 안 됩니다. 내 기도는 하지만 이건 안 돼.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조명을 해 거꾸로 딱
요즘 애들 말 어린 옛날 말로 그죠? 반사 딱 시켜가지고 내 마음을 쫙 보여줘요. 아, 내가 하나도 안 믿고 있구나, 그죠? 그때는 회개하시면 되죠, 그죠? 하나님, 이 아버지처럼 난 믿음이 없어요. 나한테 믿음 주세요. 구하시면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믿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가 왜 이런 거 못 쫓아냈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너무 웃기지. 조용하게 와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지금 낮에 난리 뻗고통 해가지고 막 귀신 한번 쫓아내볼 게라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 수석 제자들도 없어요. 내 모처럼 이제 얼굴 한번 내볼 차례가 왔어요. 부푼 기대를 안고 나서린 예수님을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엄청 쪽팔리게 애들 말로 엄청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막 탁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적에 죽은 것 같이 했는데 손잡아 이렇게 어마무시한 능력이 탁 이런 거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송이 막 그죠? 역시 그리스도 막 예수님은 난리 났어요. 다 가고 조용할 때 조용하게 와가지고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르되 우리는 어찌해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조용하게 골방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상한 거. 그죠? 남들 다 듣는데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혼자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요. 나는 왜 안 되는고? 내 기도는 왜 안 되는고? 내가 옛날에 사회 가던 분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전도사님 물어보면 가르쳐주는데 나는 물어봐도 안 가르쳐준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장전도사한테는 다 가르치는데 내한테는 왜 안 가르쳐줘요? 그대로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안 가르쳐준다. 왜 안 가르쳐주노? 나는 가르쳐주던데 왜 안 가르쳐줘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확인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은 내하고 관계가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하셔야 되죠. 자꾸 내한테 와가 니는 된다고 나는 왜 안 되노? 그걸 내가 왜 하노?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왜 안 되는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적거나 의심을 했거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보고 저 산 보고 옮겨져라. 또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저 산 보고 촥 일로 가. 탁 가고 이제 모든 문제 끝났어. 해결 쫙 돼. 이러면 귀신 나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인가 싶어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역시나 안 되네 이러면서 다들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니까 어떤 분이 처음 듣는데라도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처음 들어요. 또 너무 듣고 충격받았어요. 너무 좋다. 그러고 이제 좋고 끝이야. 끝나버려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작은 것이고요. 믿음은 성장이 되어집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갈고 닦으셔서 성장시키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 산 옮겨라 저 산 옮겨라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언약 성취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시키고 가셨고 그분이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면은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시키시는데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내 얼굴을 해서 산 옮기는 거 좋아해요. 산을 쫙 옮겨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옮겼다 막 이래가지고 그게 관심 하나. 그래가지고 산을 옮겨라. 안 옮겨지네. 그럼 누굴 탓을 해요? 내 믿음 없는 탓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면 이래 돼버리는 것이죠.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흑암이 꺾어지고 완전히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끝났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불고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시켜줄 수 있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그래도 신방 가시면 계속 똑같은 소리 하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예, 질문이 나오도록 질문에 답이 순종적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이 나한테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언약 붙잡으시면 먹고 사는 문제, 영적 군사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생각만 해도 응답 와야 됩니다. 당연히 오야 될 응답이 안 올 때는 의심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 산을 옮기고 싶은 믿음이 있는지, 그죠? 눈에 보이는, 다 보이는 큰 산을 옮겨가지고 명예를 얻고 얼굴 높아지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런 믿음을 바라는지,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퍼져나가고 모든 성도가 연합하고 결합하여져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한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저울 주로 다리듯이 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겨자씨만큼 되는지 돌덩이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신념이나 내 계획을 성취시키는 믿음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이지 그거는. 그죠? 내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언약이 내 속에 있는가, 그 믿음이 자라는가,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진단해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면 구하시고요, 적다고 여겨지면은 더 달라고 영적 전쟁하시면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생명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풍성하게 먹고 12강지 남을 정도로 주십니다. 구하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큰 영광, 변화산에서의 완벽한 영광을 보고도 내려와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것도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확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옵시며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자라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